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지난주와 동일한 말씀입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어서 2주간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와 동일하게 두 번 걸쳐서 창세기 1장 1절 다 외우지만 선포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 이 위대한 하나님의 대명제를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한 번 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창조의 하나님, 천지 창조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우리 입술에 마음을 담고 주의 영을 따라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한 번 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한 번만 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고백에 마음을 담고 믿음을 담고 고백하셨지요? 예. 제가 아주 잘하는 목사님은 꼭 물어보세요. 성도님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계십니까? 어떻게 살아계시냐? 이렇게 물어본 다음에 이렇게 대답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생생하게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관념의 하나님, 지식의 하나님, 생각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이곳에 그 전능하신 이 우주의 그 어마어마하신 분이 이곳에 이 자리에 지금 여기에 영으로 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예배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내 영이 부딪히는 거예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 내 영과 마음을 열어 전심으로 하나님 내가 예배합니다. 그 어떤 것도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내 영을 만지시고 내 영을 고치시고 내 속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기 원합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것이 기도이고 찬양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생명의 양식입니다. 정확무오한 법칙입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이 성경은 역사적으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가장 많이 팔린 책이에요. 수천 년 동안 헤아릴 수 없는 권수가 팔려나갔어요. 어떤 소설보다, 어떤 시보다, 어떤 경전보다 가장 많이 팔렸고 가장 많은 사람이 읽었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변화됐어요. 비교를 불문합니다. 비교할 수가 없어요. 다른 어떤 책보다 이 책은 신기한 책이고 능력의 책이고 살아있는 책이에요. 감동을 주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인생을 바꾸고 삶을 바꾸는 살아있는 책입니다. 어떤 인류가 출간한 책보다 어떤 인간이 쓴 책보다 이 책 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 책은 그런 능력과 그런 역사가 있을까요? 이 책은 사람이 쓴 책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책은 사람이 썼어요. 그러나 사람의 지식을 쓴 책이 아니고 사람의 경험을 쓴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담은 책입니다. 신의 영감이 있는 지혜 중의 지혜, 인간의 지식과 논리와 경험이 따라갈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지식의 복을 갖고 있는 그분이 인간을 향해서, 이 땅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계시의 집합체예요. 살아있는 말씀. 이 책은 2만 원, 3만 원이면 살 수 있지만 성경은 누구나 읽을 수 있어요. 누구나 연구할 수 있어요. 성경에 대한 지식은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이 담긴 사람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공개된 비밀이에요. 다 읽을 수 있지만 다는 아니에요. 다 말씀을 듣지만 다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는 계시가 임한 책은 살아있는 영으로 만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어떤 고고학적 문서보다 우리 신의 말씀, 인간이 아닌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전능자의 말씀을 궁금해해야 되죠. 그렇죠? 우리를 초월하는, 우리의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그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이 귀해요.
그리고 그 말씀이 도대체 어떻게 시작하는가가 중요하죠. 시작이 중요하죠. 하나님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그 말씀을 열어가시는가? 이 방대한 66권의 말씀을 펼치실 때 어떤 말씀을 첫마디로 하시는가? 그래서 더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은 너무너무 중요한 대전제 대선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한 번 더 보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묵상하고 묵상해도 어마어마한 강력한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이 한 구절의 이 말씀만 붙잡아도 우리의 인생이 바뀐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신성과 우리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능력의 생명의 에너지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 말씀은 위대한 선언으로, 선포로 시작해요. 우리 창세기 1장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한 번 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은 선포로 시작합니다. 설명이 아니에요. 논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것을 너희가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 내가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제발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나를 좀 주목해라. 부탁이 아니에요. 설득이 아니에요. 변명이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선포예요. 일방적이에요. 이 말 안에는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너희가 듣든 안 듣든,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너희가 마음에 새기든 잊어버리든 상관없어. 이거는 진리야. 무조건이에요. 절대 명령입니다. 전혀 듣는 사람을 고려하고 있지 않아요. 듣는 자에 대해서 무관하게 그냥 전 세계를 향한, 전 인류를 향한, 전 역사를 향한, 전 우주 피조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통치 선언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다스렸느니라. 어떤 진리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어떤 진리는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나 어떤 진리는 이해를 넘어섭니다.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인간은 숨을 쉽니다. 이해하십니까? 인간은 잠을 자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인간은 밥을 먹도록 지음받았어요. 밥을 먹어야 살아요. 그것은 이해를 넘어서는 지식이죠. 설득, 설명을 넘어서는 진리입니다. 그 이유가 궁금하면 거부하면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비극이 일어나죠. 절대 거부할 수 없는 사실, 그것을 절대 진리, 사실이라고 말해요.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 이유를 따지기 전에, 묻기 전에 무조건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살아요. 그것이 진리입니다. 절대 진리입니다. 그건 부동의 진리예요. 이해할 수 없다고 아닌가? 설명이 안 된다고 가짜인가? 그렇지 않아요. 설명할 수 없어도 나는 믿지 못해. 나는 수용할 수 없어. 나에게는 하나님이 없어.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 나는 천지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을 수가 없어. 거부해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절대 진리를 거부하면 비극이 일어납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말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너희가 듣든지 듣지 않든, 너희가 믿든지 믿지 않든, 하나님은 창조주이신 것을 그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알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말을 제일 먼저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제일 먼저 말했을까요? 제일 중요하니까예요. 이유가 없어요. 제일 중요하니까 제일 먼저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얼마나 명쾌합니까? 얼마나 간단한데 그 안에 어마어마한 진리가 숨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통쾌하세요. 하나님 간단한데 엄청나세요. 전 이런 하나님이 참 좋습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철학책이 아니고 논리의 책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언해요. 그러나 증거하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들에 대한 증거를 막 규정하려고 너무 애쓰지 않는다고요. 굳이 설명하거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당당하세요.
사실이기 때문이죠. 사실은 증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람인 것을 증명하시는 분이 누가 있어요? 그냥 사람인 거죠. 우리가 개나 고양이나 곤충이나 벌레나 짐승이 아닌 우리가 사람인 것을 누가 증명하고 삽니까? 사람이죠.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은 당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고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모든 것을 만드셨다는 사실이 당연하기 때문에 타협하지 않아요. 굳이 애써서 우리에게 설득시키려고 하지 않으세요. 그분은 언제나 당당하세요. 눈치 보지 않으십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갑이세요. 갑. 우리가 을이죠. 주권은 그분 안에 있어요. 안 따라가면 우리만 힘든 거예요. 그분은 서운할 게 없으세요. 그래서 자세히 설명 안 하시죠. 그분은 충분히 선포할 만한, 선언할 만한 지위와 권위를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한 그 첫 문장을 여러분이 평생 묵상하셔야 돼요. 이 안에 어마어마한, 엄청난, 왜 그 놀라운 지혜의 하나님이 이 말씀을 첫 문장에 두셨을까요? 품어도 어마어마한 진리가 배어나와요. 우리가 또 하나 배우는 진리는 이 주어가 하나님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어가 되신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말은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의 주어가, 중심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 내 인생의 주어는 하나님이다 라는 뜻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사무엘상을 보면서 사무엘이 이제 다윗을 찾아서 기름 부어요. 그때 이세 아들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너무 중요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봤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너희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 하나님이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중심을 본다는 말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핵심을 본다는 뜻이 뭘까요? 중심에 뭘 본다는 말일까요? 중심을 본다는 말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가를 본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의 말로 바꾸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신가 아닌가를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엘리압은 컸어요. 잘생겼어요. 늠름했어요. 건강했어요. 지혜로워 보였어요. 정말 왕다워 보였어요. 사무엘도 착각했어요. 아, 저 엘리압을 왕으로 세우셨구나. 하나님이 말했어요. 나는 그를 버렸다.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 사람의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 아니면 버린다는 거예요. 그거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인생은 비극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니라. 어떤 분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어인 것처럼 보이는데 만나서 얘기해보면 주어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주어가 돈이에요. 어떤 말을 하든지 돈과 관계가 돼 있어요. 돈에 깊이 매여 있어요. 모든 묵상이 다 돈이에요. 그 마음의 중심에 돈이 있는 거죠. 어떤 분의 마음의 중심은 인정이에요.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인정받으려고 믿어요. 어떤 분의 마음의 중심에는 자녀가 있어요. 자녀가 모든 것을 좌우지해요. 자녀 때문에 모든 삶이 돌아가요. 자녀 때문에 의미를 가져요.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사울의 마음에는 내가 있었어요. 나. 사울은 제사도 좋아했고 열심히 충성되게 왕의 직분을 섬겼어요. 근데 나중에 사무엘 앞에 본색이 드러났어요. 나를 높여달라. 나를 위해 달라. 내 체면을 세워달라. 하나님을 섬긴 줄 알았는데 사울의 중심에 내가 있었어요. 사무엘이 그 얘기를 들은 다음에 다시는 사울을 보지 않아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왕이여 당신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당신이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습니다. 아주 무서운 말이죠. 이 선언은 명령인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주어가 하나님이 아니면 여러분은 비극이 생깁니다. 그 중요한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듭니까? 노력을 안 하는 게 아니죠. 얼마나 일주일 동안 피곤하면서 몸살이 나면서 아파가면서 얼마나 열심히 사세요. 신방 가보면 정말 열심히 사세요. 일을 안 하시는 분이 없어요. 아침부터 밤까지 그렇게 열심히 사세요. 그런데도 힘든 이유는 뭡니까? 내 인생의 짐을 내가 지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부작용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어가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모든 피조 세계의 리더는, 그리고 주인은, 시작은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해야 되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은혜입니다. 물론 여러분도 잘 하셨죠.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더 많이 하셨죠. 사실은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 위대한 선언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은 아주 중요한 진리와 원리를 알려줍니다. 그것은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 안에는 태초에 천지를, 시간과 공간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인간은 시간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갇혀 있어요. 인간은 시간을 뛰어넘을 수 없죠. 우리가 얼마나 이 시간이 중요해요. 시간을 얼마나 쪼개고 열심히 분주하게 삽니까? 시간을 다스리려고, 시간을 컨트롤하려고 얼마나 애를 써요. 시간을 뛰어넘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을 쳐요. 타임머신이라는 그런 아이디어도 만들어내고, 이 시간을 벗어나려고 전 인류가 몸부림을 쳐요.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신 분이라는 거예요. 공간을 만드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인간은 그 안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인간은 시간을 뛰어넘을 수 없어.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시작은 끝은, 알파와 오메가, 반드시 시작이 있고 끝이 있게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반드시 인간은 한 공간 안에, 두 공간 안에 있을 수 없게 한 공간 안에만 존재하게 해놨다는 거예요. 교회에 있으면 집에 있을 수 없어요. 학교에 있으면 직장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은 공간을 뛰어넘을 수 없어요. 공간이 피조물이고 그 안에 살도록 지음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유는, 그 뜻은, 그 의미는 하나님의 시간이 모든 것의 시작이고 모든 것의 끝이다라는 선언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 어디에 날과 시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은 날과 시를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의 공통적인 특징을 보세요. 하나님은 정확한 날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가 시간을 사용하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하셔야 돼요. 태초에 언제입니까? 아무도 몰라요. 태초가 언제입니까 도대체? 모든 과학자들이, 모든 물리학자들이, 모든 고고학자들이, 우주 천체 물리학자들이 그 시간을 알아내려고 몸부림을 쳐요. 몇천 년 전이다, 몇만 년 전이다, 아니 몇십억 년이다. 다 설입니다. 설. 설은 모른다는 뜻이죠. 모르기 때문에 가설을 세우는 것뿐이에요. 누가 봤습니까? 거기 있어 봤습니까? 증거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왜 그 중요한 이 온 세계가 창조되는 그날을 정확한 날짜를 가르쳐주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그런 특징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나타났습니다. 내가 이 인류를 물로 심판할 거야. 그리고 너는 방주를 만들어. 끝입니다. 언제 심판할 거야? 힌트를 안 줬어요. 노아는 그냥 만든 거예요. 언제 올지 모르는 홍수를 향해서 그냥 만든 거예요. 날짜를 힌트도 안 주세요.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서 이 무수한 별을 보고 너 자손이 이렇게 많아질 거야. 너가 아들을 낳을 거야.
이 무수한 이 바다의 모래처럼 내 믿음의 후손이 넘쳐나게 될 거야. 얼마나 아름다운 이 꿈과 비전을 주셨어요. 그런데 아들이 생겨야 말이죠. 언제 아들이 태어날 거야 안 알려주시죠. 10년을 기다렸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도 안 주시니까 자기 남들로 해석을 한 거예요. 아, 첩을 얻어서 아들을 낳으려나 보다. 이스마엘을 낳죠. 그건 아니었어요. 25년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세요. 날짜를 말씀하지 않으세요. 다윗이 자기 목장에서 양을 잘 치고 있었어요. 사무엘이 갑자기 나타났어요. 그리고 기름을 붓고 너가 왕이 될 거야. 그럼 궁정에서 와서 빨리 자기를 왕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때부터 다윗은 광야의 인생이 시작되죠. 왕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은 기름 부으셨는데, 하나님은 예언하셨는데 왕의 길은 점점, 왕이고 뭐고 일단 살아남는 것도 지금 문제예요. 죽게 생겼어요. 그러나 어느 날 다윗이 왕이 되죠.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날에.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은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야 된다. 메시아가 오셔야 된다. 이스라엘 마곡간에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올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항상 훈련할 때마다 성령님이 오신다. 성령을 사모해라. 마지막 승천하는 그 순간까지도 너희가 성령을 기다려라. 언제 오시는지는 알려주지 않았어요. 힌트라도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때는 조금 힌트 줬어요. 곧 오신다 이렇게 했어요. 곧. 성령님이 언제 오셨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성경은 기록합니다. 호련히 임했어요. 호련이라는 말은 뭐냐? 아무도 몰랐다는 뜻이에요. 120명이 기도에 집중했던 그 어느 순간에,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르는 어느 순간에 그냥 임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세요. 생명을 잉태하는 모든 어머니들은 이 탄생 예정일을 갖죠. 출생 예정일을 가져요. 출산 예정일을 갖죠. 그때쯤 태어날 거다. 아기는 언제 태어나나요? 그날 태어나나요? 진통이 와야 태어납니다. 진통은 언제 오나요? 아무도 모릅니다. 진통이 온다고 태어나나요? 나와야 나오는 거죠. 제 안에서 19시간 있었어요. 아주 얼마나 죽을 고생을 했는지 너무너무 힘들었죠. 아무도 몰라요. 우리의 사랑하는 청년들 결혼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언제 결혼하게 될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언제 죽을까요? 제가 예언하죠. 우리는 다 죽습니다. 가장 확실한 예언이죠. 언제 죽을까? 아무도 모릅니다. 저는 작년 11월까지 구리에 목양교회가 있는 줄 몰랐습니다. 제가 여기에 올 줄은 아무도, 저는 몰랐어요. 저희 가족도 몰랐어요. 여러분들은 아셨나요? 모르셨죠?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시작도 내 손에 있고 끝도 내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 시간 안에 순종해야 된다. 내 손 안에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시간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제가 지금 벌써 몇 번 얘기했어요. 근데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그거는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고집도 절대 못 꺾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하나님이 불같이 화를 내시면 다 죽습니다. 그 심판을 누가 막겠어요? 그 대재앙을 누가 막겠어요? 아무도 못 막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결정하면 그것도 못 막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어마어마한 복이에요. 그게 은혜의 파도로 흘러가는 거예요. 사단은 못 막는 거예요. 어둠은 못 막는 거예요. 그게 물밀듯이 막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구원의 때에, 은혜의 때에 막 부어주시겠다고 했어요. 그 시간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시간의 순종. 또 하나, 공간을 창조하셨어요. 이 어마어마한 공간, 이 전 세계. 저는 비행기 탈 때마다 꼭 창문을 봅니다. 그리고 놀라요. 볼 때마다 놀라요. 볼 때마다 새롭고 볼 때마다 어마어마해요. 그 망망대해로 펼쳐진 구름 바다와
그 어마어마한 이 지구의 땅덩어리, 이 끝이 안 보이는 이 어마어마한 땅덩어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스케일을 봐요. 참 어마어마하다. 근데 그 어마어마한 이 지구가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속도로 움직이는 거 아시죠? 느끼지 못하지만 현기질 날 정도로 지구상에 있는 어떤 물체보다 제일 빠르게 움직여요. 태양 주위를 초스피드로 돌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엄청난 스케일. 거기 하늘을 보면 우리의 꿈이, 우리의 마음이 막 커지잖아요. 이 위대하신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 큰 하나님만 아니죠. 얼마나 이 촘촘하시고 얼마나 세밀하세요. 모든 세포 하나, 그 세포 안에 있는 이상한 입자까지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는 섬세한 하나님. 하나님은 최고의 디자이너세요. 최고의 아티스트예요. 그 선을 보세요. 그 컬러를 보세요. 그 기기묘묘한 색상들, 질감들, 그 배치. 여러분, 자연을 향해서 사진을 찍으면 어디를 찍어도 다 작품이 됩니다. 아세요? 인공은 진리입니다. 인공은 균형을 봐야 돼요. 사람이 만든 건물은요, 아무리 깨끗하고 환상적인 건물도 몇 번 들어가면 질려요. 근데 하나님의 자연은 질리지 않아요. 볼 때마다 더 감동을 줘요. 이 어마어마한 모든 피조세계, 이 공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리고 마지막 메시지. 그래서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마지막 한 번 더 우리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다. 다 하나님 거다. 따라하세요. 다 하나님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아멘. 예,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믿으시죠? 여러분께 아니에요. 여러분의 시간, 건강, 재정, 관계, 남은 생애, 열정, 하나님 거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뺏어가십니까? 안 뺏어가세요. 더 넘치도록 주시죠. 여러분, 공동체의 리더는 얼마나 중요해요? 대통령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회사의 CEO는 얼마나 중요해요? 학교의 교장 선생님, 담임 선생님은 얼마나 중요해요? 한 가정의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리더를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어요. 하나님은 선언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탑 리더는 최고의 통치권자는 나다. 나를 따라라. 내 말에 순종해라. 그래야 너희가 산다. 그래야 너희가 행복하다. 그 위대한 메시지가 1절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창조의 권능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간단히 기도할게요.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같이 오늘 창조주 하나님의 그 권능을 찬양하면서 이 마음을, 이 메시지를 가슴에 새기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좀 더워서 졸린데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영혼을 깨우면서 우리 가사가 너무 좋으니까요, 고백하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선포하십시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행하신 완전하시니 아멘.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나의 생명 되신 내게 행하신 일,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을 좋으신 나의, 한 번 더,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나의 생명 되신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아멘. 선포하십시오.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한 번만 더.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 같이 한번 짧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십니다. 내가 시간 앞에 공간 앞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십니다. 내 인생의 탑 리더가 되십니다. 내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내가 주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세기 1장 1절 말씀 앞에 순복합니다. 이곳에 이 말씀에 나의 믿음의 중심을 담습니다. 가장 중요한 위대한 선언, 놀라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대선언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 거룩한 말씀의 능력이, 천지를 창조하셨던 이 말씀의 능력이 내 삶도 주관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나의 창조주 하나님이 되심을 내가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 아버지를 신뢰하며 그 아버지 앞에 나의 모든 삶을 의탁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위대하신 하나님, 어마어마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신실하신 성실하신 하나님, 세포 하나하나까지도 다 계획하시고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다 운행하시는 섬세하신 하나님, 당신의 그 계획 안에 내가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당신이 나를 빚으셨습니다. 당신이 조성하신 이 세계입니다. 내가 그 앞에 영광스러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시간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시간을 올려드립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 모든 삶의 주권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에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아멘.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지금은 교회의 주인 되시고 머리 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창조와 통치와 교통과 치유와 회복과 구원과 다스림의 놀라운 역사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교통케 하시는, 감동케 하시는 역사하심의 은혜가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위대한 믿음의 선포를 마음에 새기고 그런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된 존재로 살아가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의 모든 고백의 삶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기업 위에, 주신 사명과 비전의 자리 위에, 핏값으로 세운 주님의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이 땅과 북한 땅과 전 세계 열방과 세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